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비유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와 있는 비유들 중에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고, 포도나무로도 비유하셨고, 오늘 네 번째로 양의 문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의 문, 뒤에 나오는 글자 문이라는 이 글자는 말 그대로 문입니다. 앞문, 뒷문, 옆문, 큰 문, 작은 문, 남대문, 서대문, 영어로는 게이트 또는 도어, 출입하는 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출입하는 문이냐 하면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이유와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의 삶을, 그들의 양을 목축하는 일을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실례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10명의 형들이 양들을 몰고 헤브론에 있는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떠난 이 형들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직선 거리로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길이라는 게 꼭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다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한 130km, 14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요셉의 형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에 비추어 봐도 상당히 좀 멀리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만약에 양들을 몰고 들러 나간다 해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일상적일 터인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멀리 간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먹을 풀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 건기에는 더더욱이 땅이 마르기 때문에 그나마 풀을 찾을 수 있는 북쪽으로 이 목자들이 양들을 몰고 이동을 하거든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100km가 넘는 곳까지 양들을 몰고 갔고요.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양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며칠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그렇게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다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사람도 자야 되고 양도 자야 되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묵어야 합니다. 어디서 묵느냐? 들판에서 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묵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군데군데 시설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던 양치기들은 그곳에 자기 양을 넣어놓고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그 양의 우리는 보통 돌을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우리이고요. 빙 둘러싼 양의 우리는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지만 또 들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는 것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이 양의 우리는 한쪽만 터놓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입구가 말하자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양치기 문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목동들은 양을 몰고 풀을 먹이러 가다가 밤이 되면은 양들을 그 우리에 몰아놓고 자신은 어디서 자느냐 하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터져 있는 출입구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출입구 한쪽에다가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어서 마치 자신이 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자게 되는데요. 방송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이렇게 저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렇게 돌을 쌓아서 담을 해놓고 그 터진 데 보면 저게 문인데 목자가 한쪽으로 기대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렇게 목동이 한쪽에 기대고 잠을 자게 되면 혹시 양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목자를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잠들었다가도 깨가지고 양이 엉뚱한 데로 못 가게 하고, 또 혹시 들짐승이 양들을 해치려고 담을 넘어오는 거야 졸다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터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 툭 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얼른 깨가지고 양들을 지킬 수도 있고, 말하자면 목동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불침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림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서 밤을 지새웁니다. 밤이슬을 그대로 맞으면서 양들과 함께 양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동. 양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험하지만 벌판으로 나가야 먹이를 구할 수가 있고 물도 마실 수가 있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양들을 돌보며 키우는 목자는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하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양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존재인 목자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문이라는 것의 의미는 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문이 근본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출입구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문을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떤 새로운 세상 속으로, 새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문은 때로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은 양들에게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문을 열고 들어갈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취업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회사의 문을 열고 그곳에 몸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문들을 참 잘 열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생명의 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이 다 그렇게 좋은 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이 아니라 죽음으로,
파멸로, 멸망으로, 또는 도둑들이 만들어 놓은 문도 있고 강도가 만들어 놓은 문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문들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좀 전에 그림도 보셨지만 양을 찾아오는 존재는, 양과 함께하는 존재들은 항상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양을 훔쳐가기 위한 도둑도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서리꾼들도 있고요. 목자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악한 목자도 있고, 또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지키는 그런 양의 문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 양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예천교회가 속한 이 영주노회, 영주가 중심이 되고 봉화와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65개의 교회가 노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영주에만 가도요, 참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극성을 부리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동에 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안동에서, 안동 서부교회에서 교단 세미나 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요. 세미나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잠시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왔는데 그 교회 담 저쪽에서 어떤 여성 한 분이 아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분이 요즘에 한국 교계를 정말 몹시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 종파에 속한 분이었는데 혼자 와가지고 아주 당차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우리 저기로 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거기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기존 교회를 비방하면서 계속 떠들어대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 수백 명 있는 을 향해서 혼자서 아주 기도 죽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불쌍하고 어쩌다 저기에 발을 들여 놓았노.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차제에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데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외부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추석하는 교회 외에서 어떤 신앙적인 접촉이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요,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꼭 검증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하면은 꼭 물어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 자칫 그냥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요,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는 진짜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문으로 출입을 하고 그 문을 향해서 갈 때에, 곧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을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인데 나에게로 오면은 오는 이들마다 두 가지를 얻게 된다. 첫째로는 뭡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꼴, 여러분 꼴이 뭡니까? 꼴은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삶의 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양이라는 것이 밤이 되면은 목자가 우리에 집어넣죠. 아침에 날이 밝으면 다시 목자가 인도해내죠. 그래서 양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로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은 밖으로 나오는데 항상 그때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인도에 따라서 가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풀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나서면은 목자가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해 주게 되고요. 그 먹을 것을 주는 것뿐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목자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지켜줍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 왜냐? 주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으로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약할까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고 이 땅의 삶을 위한 필요한 여건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포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뒤쪽을 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들 많이 모자라신가 봐요. 한 분도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눈빛을 보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 나갈 때 주시마 하신 풍성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풍성한 삶이란 물질이 많은 것일까요? 장수하는 것일까요? 자녀들도 잘 성장해가지고 뜻대로 잘 풀리면 풍성한 삶일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풍성함은 이런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풍성함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뒤집어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는 것. 풍성함의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풍성함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더군요.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해석을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지요. 조금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장 잘 밝혀주는 것은 어떤 다른 사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잘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였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말의 원어인 그리스 말의 단어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언제 그게 가능한가요?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지 않아.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좀 신통치 못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혹시 좀 덜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혹시 부자가 아니어도, 혹시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혹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양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문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실 때 그 문을 향해서 늘 나가고 그 문을 출입하고 할 때 생명을 얻는 것이요, 꼴을 얻는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양은 수많은 분들이 미혹하더라도 오직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성도의 마음을, 정신을, 눈을 미혹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착오 없이 차질 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수양관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고시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어서 제가 잘 안 가니까 하도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예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8시간을 운전을 하니까 조금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해서 그 임실을 향해 가다가 정말 한 가지 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청주로 갔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호남 쪽으로 가는 이제 도로로 접어들어서 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냐면은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를 지나가더라고요. 논산훈련소 담을 고속도로가 쫙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논산훈련소 가까워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문득 한 4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가끔은 이제 밖에서 산으로 막 총 들고 올라가는 훈련 받을 때 이제 훈련소 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카시아가 확 덮고 있는 그 산에 여름에 아카시아 향기가 코피를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진한 향기가 물씬물씬 풍기는 곳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훈련받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를 나와서 거기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구름다리 육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건너 다닐 때요, 훈련병이 얼마나 그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부럽겠습니까? 야, 저 차 타고 가면은 서울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고향도 갈 수 있고 참 좋은데 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참 부럽다 하면서 다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논산훈련소 가까워질 때 그 다리가 아직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40년도 넘은 조그마한 낡은 다리였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다리가 나와요. 다리가 나오는데, 근데 저 다리가 그 다리인지 저 다리가 그 다리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하고 지나는데 다리가 또 하나 나와요. 그렇게 다리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3다리 중에 과연 어느 다리가 그 다리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다니던 그 다리랑 비슷한 3다리를 지나면서 바로 그 다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다리가 3개가 비슷한데 40년 만에 보니까 모르죠. 근데 그 다리를 찾았어요. 아, 저 다리가 그 다리구나.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조금 위험하지만 사진도 찍어 갖고 왔습니다. 야, 기억이 새롭다. 근데 그 다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아세요? 다른 2 다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리에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요. 훈련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2 다리는 초소도 없고 군인도 없어요. 아, 군인들이 서 있는 저 다리가 그 다리라는 일종의 사인이구나. 비슷한 다리들 가운데서 내가 찾는 다리를 찾는 방법은 군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왜 이 생각이 떠올랐느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기도 하고 열려있는 문들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 발을 들여놓는 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진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은, 그 문은 무슨 사인으로, 무슨 표지로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분별하며 나아갈 때 양의 문이 늘 우리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양의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119편 105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